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증거하고 있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을 통해 죄로 가리워진 슬픔이 사라진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죄에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맹인인 줄 모르고 맹인이 맹인을 리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기 있게 리더가 맹인이잖아요. 어디가 구덩인지 모르고 함께 맹인과 맹인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은 죄를 가리킵니다. 죄가 세상을 덮어서 인류는 자신들의 생각과 육체를 의지합니다. 죄로 인해 시들어가며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모두 슬픔과 고통으로 소멸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빛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2절 후반부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늘에서 내려온 빛으로 모든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빛으로 눈을 뜬 자들은 생명의 길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선지서의 말씀이 다 포로 생활의 이야기들이죠. 그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사력도 없었고요. 동맹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이라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살펴봐도 나에게 도움을 줄 군대도 없고 동맹도 없고 활과 무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깜깜하죠. 군대에 있을 때 우스갯소리로 이등병에게 너의 그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고참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이등병이 의지할 것이 진짜 없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는.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의지한다는 게 생명이 없는 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진 것이 다 사라지면 의지할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여러분 나체로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체로 우리가 태어났고 나체로 우리가 아무런 옷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금방 추위나 더위에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것이 없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희망이라는 것조차 없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여요.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짙어진 어두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빛은 신적인 임재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세는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 광채가 가리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위인으로 예수님을 보면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 종교 지도자나 거짓말쟁이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자신을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는 다 죽어 사라졌지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 비춰졌습니다. 그 빛은 하나의 빛입니다. 삼위일체의 빛이며 영광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빛을 아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건들 수 없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부활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빛이 죽음의 어둠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비춰졌으며 더 나아가 온 열방과 우리에게까지 비춰졌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에 비춰진 이 빛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은혜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도에서 태국에 12명의 축구선수 소년들과 코치가 동굴 탐험을 하다가 폭우로 위험에 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17일 동안 동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부모님들의 그 심정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물과 음식도요, 바닥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릇이며 죽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서도 미국 유타주에서 술 마시고 동물 탐험을 간 4명의 청년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동굴을 탐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목숨을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처럼 동굴 탐험은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무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17일 동안 동굴에 갇힌 어린 소년들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것은 구조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나를 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떨며 있는 그 소년들 가운데 어느 날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보자 순간 아이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아이들의 눈은 살아났습니다. 희망찬 눈으로 구조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소년들이 살아있잖아요. 그 동굴에 있었던 그 기억들, 그 한 줄기의 빛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의 기억이 남을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구원은 빛이이며 동시에 기쁨과 환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기쁨과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빛은 기쁨입니다. 어두운 마음이 빛을 통해서 밝아집니다. 자신이 노력이나 수행으로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빛이 없죠. 빛은 비춰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매일 좋지 않는 소식들만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소식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났나요? 의사나 산파나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힘이 제일 중요하고요. 태어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인도해 주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빛은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신을 태워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빛, 즉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빛을 죄인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부유함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위로입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죄는 사람을 고립하게 합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홀로 있어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슬픔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떠나 내면은 늘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지식, 그리고 자식이 있겠죠. 명예가 있겠죠. 돈이 있겠죠. 인간관계 등 우상을 세웠어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우상들이 썩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이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으며 동시에 기쁨과 위로도 받았습니다. 반모섬에서 홀로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무엇이란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강풍과 바다의 그런 파도 소리와 그런 새소리와 그런 죽음의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목양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는 세상, 더 이상 애통이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곡할 일이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 우리가 억울한 일, 정말로 누구에게 말 못한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 슬픔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그 눈물까지도, 아픔의 눈물까지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이며 빛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공감해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내 마음에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 빛이 우리가 죄로 얼어붙은 심장을 눈물로 녹아내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가려진 눈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은 용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아무나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부나 승려나 목사나 이맘이나 종교 지도자나 심리 상담가 및 이 세상 누구도 못합니다. 그 일을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것은 영원한 숨결입니다. 변하지 않는 따스한 숨결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를 특별히 바나바로 불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로 연결해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마가 요한을 감싸고 재기할 기회를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비춰졌고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고요. 절망과 슬픔이 있는 바나바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가 받은 영원한 위로는 감정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돕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교회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은 온 세상과 열방의 빛이 됩니다. 자신이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신
일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전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자신이 한계 하나도 없고 하는 빛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일어나셨고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빛의 부활로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유함과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세상이 허무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우상을 세워보고 종교를 가져보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태양과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이신 그 완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한데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어떤 기준인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셔서 주님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늘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